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인 찬드라 세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천체 물리학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로 근무하는 천체 관측소는 메인 캠퍼스에서 13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 130km 거리면 우리 교회에서 저 충남 홍성 거리예요. 근데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 왕복 260km였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천체 관측소에서 거기 가서 강의하는데 수강생이 2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유명한 저 교수님이 그 먼 곳까지 강의하러 가진 않을 거다. 2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수강을 포기할 거라고 강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강의를 맡아서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2명의 제자를 놓고 강의를 해줬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면서 연구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강의에 몰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두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교수님도 역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 교실에 있었던 세 사람이 스승과 제자 몽땅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수업, 그 교수님은 수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작은 일이라고 피하고 시시하다고 피하고 자기에게 그 많은 수고의 대가가 오지 않는다고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겨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와 하나는 천사, 주인공이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여섯째 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섯째 딸은 뭐냐면 그 앞에 문장은 세류연의 어머니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심하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말이 있고 난 후에 제사장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고 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변에서 일하는 많은 천사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주면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서 9장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에게 찾아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에게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이 천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가브리엘이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보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에도 보니까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이 있어요.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이방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자라나서 성장하는 것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100% 못 받아들였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건데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27절에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빨리빨리 아멘 해줘. 맑은 공기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모든 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동네에 그 펌프가 있는 집에 다 모여들어 줄 서가지고 물을 받아가려고, 우리 19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살던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 특별 은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은혜라는 용어가 구원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히 그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사용될 때가 있어요. 구약의 노아 시대 때 창세기 5장과 6장 보면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인생을 모든 숨쉬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더라. 거꾸로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착해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맞는데 그건 인간적인 편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 대상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시고
노아만큼은 다른 사람이 마음이 포악해지고 죄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게 해주셨더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심령들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게 주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세력 보니까 어저께 국민일보 보니까 미션란에 보니까 한국에 그 가나안 신자가 160만 명이다. 그래요. 가나안 신자가 뭐냐면 나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해서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60만 명이라는데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친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든지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든지 자기 믿음이 떨어졌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최근에 오래간만에 통화를 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한 번 만나고 만나지 못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지내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인 거 그 친구는 알아요? 뭐하고 지내니? 그러니까 자기는 군수 출마하려고 뭐 준비해서 한 번 나갔다가 떨어지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어디 나왔냐니까 뭐 이렇게 늦게 공부해가지고 늦게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를 했어요. 뒤늦게서.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숙제를 늦게 했는지 뭐를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서 학생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상처. 그러니까 이 학생은 나 이제 공부 안 했다. 졸업장을 받으니까 학교는 나는 이제 공부를 않고 나는 이제 공부고 담쌓겠다. 그리고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살다가 뒤늦게 해서 철들어서 공부해야 되고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선생님이 비록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했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자기가 인생을 포기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그 목회학을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면 처녀 목회 때 성공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지역에서 A라는 사람과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B라는 곳에 가면 B의 어려움, C에 가려면 C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팍팍하고 그저 비단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부닥칠 수도 있고 또한 비포장도로도 갈 수도 있고 인생의 위기도 닥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절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보면 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사람들 세미나도 오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하상가에서 개척을 하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놓고.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모 대학에 박사과정까지 쭉 장학금으로 다니고 명문대학에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아들은 항상 자기 아버지한테 난 지구상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이제는 직장도 들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환경을 타달라고 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을 타달라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세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거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 땅 이방인 그
나사렛 납달리 이방인의 땅에 구약 성경에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총을 베풀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무명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 중에 한 사람 바로 마리아. 이 마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IQ 검사에서 지능이 높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뭐로?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적인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선택한 것을 사역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사적인 면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려고 사역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때에 그러나 너와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홍수를 피할 수가 있었고, 그의 마음이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죄짓생활로 가득 차 있었던 그때에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은혜스러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숙제를 내겠어요. 설교다 목사님이 숙제 안 내는, 숙제를 내는 분은 처음인데, 그래 숙제 검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컴퓨터를 쳐서 찾아보든지 전문적인 성구사전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한번 전후 문맥을 찾아보면 다양하게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마게도니아, 고린도후서의 8장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인데, 마게도니아 교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 큰 가난 가운데도 뭘 해서 넘치는 연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 여러분,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나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난한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안식일날 4km 여행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안식일날 불을 켜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어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이게 노동이다 생각해서 걸어서 올라간대. 그렇게 율법적이었어요.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는데 꼬맬 거냐 말 거냐? 주일날이니까 꼬매지 말아요. 이게 완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주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다니면서 밀을 따먹을 때에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만 먹을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다시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주일날 안식일날 먹는 건 괜찮다.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 성경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여인은 독생자를 낳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르밧 구약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과부가 그 지역에 사르밧 지역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의 어느 날 어느 지점에 주의 종 엘리야가 이 한 과부 집에 찾아갔어요. 물론 그분이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있고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거 오늘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할 때, 그래 내 말대로 하거니와 가서 먼저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참 못된 사람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에게 보내리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했고, 또 그쪽에서는 마음을 준비할 한 사람을 선택해 놓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쌍방 양방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나 자신을 거음을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질병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낫지는 않잖아요. 물론 자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구약시대 때에 그 문둥병자가 한센병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7번 물에 담궈놓으니까 여전히 깨끗하여 어리하여 살과 같이 치료가 되었더라. 거기 두 가지 예정이 나오는데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나만 장군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사르밧 과부였다 그 말씀이고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때도 한센병,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특별히 치료받은 사람이 나만 장군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처럼 특별히 나에게는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을 지을 때에 올리압과 부사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해 줬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이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원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네 나도 일하신다.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세계 비전 선교회라고 시작한 지 한 4년이 된 것 같아요. 3, 4년. 근데 현재 70명 회원이 됐고 어저께 한 30명 정도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영상도 보면 다들 기뻐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비전을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한 번은 저기 기독교 치유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제가 코칭을 강의해 줬는데 한 학기만 하고 저는 시간만 해주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이 좋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듣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를 자주 만나고 싶으면 우리 비전 선교에 가입을 하세요. 그랬더니 10명이 가입해서 어저께 6명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부터 생각, 돈부터 생각, 난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못해. 나는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든지 화장터에 갈 텐데 이거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응? 주일하는 데 쓰십시다. 주일하는 데 쓰십시다. 초가 있어요. 안 키워서 수십 년 있다가 버리는 게 좋겠어요? 불을 밝히고 달아서 써서 없어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 쇠 같은 거에 놔두면 녹슬어요. 녹슬어요. 안 쓰면. 이 자동차도 비 맞잖아. 요즘 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보이지 않으면 비 맞고 하루 이틀 놔두면 녹슬어 버려요. 다니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녹슬어 망가지든지, 달아서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안 쓰면 녹슬어서 망가져요. 어? 연세 듣고 나이 들어보세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우리 조카가 요양원에 가보면 다 나이 드신 분은 다 누워있어요. 또 오래 산다고 장수를 보는데 이게 떠먹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마음껏, 근데요 감사한 것은 이 육체는 쓰면 쓸수록 이게 녹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이 여인,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 처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들어서 썼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하죠, 선교하죠, 학교 일하죠. 학교에서도 해외 선교국장 맡아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해외 훈련도 시키고 국내를 계속 바쁜 거예요. 목사님 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쓸 만큼 쓰시다가 때가 되면 데려가겠죠. 필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름까지 줬었어요. 처녀가 듣고 놀라서 이런 일이 어찌 일입니까 할 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그 동남아 지역의 가난 나라에 가서 필드에 가서 전도 집회할 때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신발도 신지 않고 개제제 하고 열대 지방 아이들 오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 불러다가 나도 어렸을 때 너희들하고 똑같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비행기 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꼭 그 말을 해줘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응?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육신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기록됐고 주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어요. 원문은. 근데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 말 헬라 말입니다. 근데 구약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은 의미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동생도 믿으세요. 자녀도 믿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는 몇 대째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나한테 묻는데 우리는 형님이 먼저 전도를 받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동생 다 전도했어요.
아멘 해야죠. 자기네들은 다 안 믿는 사람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당대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나의 길을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셨어. 내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증도에 가면 그 문준경 전도사님 그 순교 유적지가 있어요. 증도라는 섬인데 지금은 다리가 단졌어요. 저쪽 전라남도 쪽에.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6.25 사변 때 북한군에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섬을 다니면서 여자분이 그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 섬 사람들이 서울로 공부하러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가난하고 그 당시에 옛날에. 근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 CCC의 김중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꿈을 심어주니까 우리나라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유학 갔다 와서 훌륭한 신학대학 쪽에 교수들도 많이 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목적이 달라지고 또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아래만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철학자인 그 웰즈는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나에게는 인생의 종점역에 서 있다. 아무리 살아보지만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안식한다는 것은 직장을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6절 보면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따라 삽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지표인 거예요. 지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어차피 녹 쓸든지 달아서 없어지든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다가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 이 나라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를 가만히 있어 죄가 하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노아처럼 마리아처럼 사르밧 과부에게처럼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왕노릇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몫으로서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